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
다하리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또 눈이 내리고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무사히 교회에 도착해서 오늘 또 하나님 2월 25일 2025년 2월 이제 12일 수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경건된 이 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8장 8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도 만들었더라. 아멘. 물두멍 이러니까 요즘 개념으로는 잘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조선시대 말기나 물두멍 하면은 그런 것이다 했는데 요즘은 세숫대야라며 아니면 물 씻는 무슨 풀이며 작은 이제 풀장 같은 거 아니면 대야 같은 거 이런 걸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했습니다. 자, 물두멍으로 노스로 물두멍을 만듭니다. 우리 대개 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는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혔는데 이거는 이제 노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까지도 녹그릇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 교회도 녹그릇이 있어서 이제 뭐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여전도에서 토요일 날 가면은 녹그릇을 씻는데 그때는 이게 이 벼 집으로 이렇게 비누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씻곤 했던 녹그릇. 이것을 이제 일반 가게에서도 가정에서도 녹그릇을 참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게 그렇게 녹그릇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 노스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 받침도 노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노스로 했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건데 이전에는 거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통해서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는 여기에 금정 뭐 이렇게 묻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이렇게 묻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감금하고 손과 발까지 이렇게 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물두멍인데 우리 지금도 캐톨릭에 가면은 이 명동 성당 입구에 어떤 성수라는 게 있어요. 졸졸졸 물이 새어나서 그를 물을 찍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슬람이나 또 이제 유대교 사원 같은데 보면은 이 성전이 들어가기 전에 물을 씻는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은 이렇게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에 열심히 손을 닦았잖아요. 요즘 또 이 독감 A가 돌고 있어서 이 의사들이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정말 이거 좋습니다. 이거 얼마나 손을 깨끗이 씻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손을 깨끗이 씻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손 관리 또 발 관리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10가지 기구의 지금 마지막 10번째로 이 물두멍이 나옵니다. 우리 어저께 번제단까지 공부했고 번제단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3가지 기구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5가지 기구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물두멍이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물두멍의 재료가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이 사용했던 놋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오늘 같이 거울이 없을 때는 놋으로 이렇게 거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경주의 박물관에 가도 신라 시대 때의 왕후들이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그 놋으로 돼 있어요. 그 이제 얼굴이 어느 정도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 보면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거울이 다 놋그릇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 희미해요. 그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하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분명하나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거 희미하나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놋 없을 때는 물로 가지고 이렇게 이 거울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거울이 없는 시절에 이거 뭔가 냇가에 가서 이게 물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우리 여성들의 화장을 했고, 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거울로 사용했던 분들이 일제 시대 또 있는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두멍은 이렇게 여인들이 사용했던 놋 거울로 사용했다. 또 이 여인들은 이제 수종을 듭니다. 헌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의심받는 여인에게는 큰 유익이 됐다라고 민수기 5장에 나옵니다. 이걸로 물두멍을 만들어서요. 그 물두멍의 물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성신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령님, 성신님의 5가지 우리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불과 같이 임했던 성령입니다.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이 있어요. 또 성령은 물과 같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물과 불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또 했습니다. 또 성령님은 기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름으로 이렇게 내리는 이거를 또 우리 성령님으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마지막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그런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비둘기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홍수가 다 끝나지 않았나, 이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보고 와서 그냥 첫 번주는 돌아왔지만 두 번째 주에 내보낼 때는 어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온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이 평화를 상징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날짐승의 유일한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순종입니다. 비둘기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거 폰이 없고 이럴 때는 1차 대전 때만 해도 이제 이 아군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저 산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비둘기에게 딱 메시지를 보내서 저 전방에 아군에게 갔다 오라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또 비둘기가 또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이 본부로 이렇게 전달하는, 참 비둘기는 그렇게 아주 성실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의 역사가 또 성경에 있는데, 자, 오늘은 물의 그런 역사로 이렇게 성신님이 우리가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물과 불로 물 가진 것 다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씻어달라고 이렇게 불로는 태고 물로는 씻죠. 이렇게 우리 보일의 능력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 그 씻는다라는 것은 이제 죄의 문제인데 우리 죄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죄는 자꾸 반복해서 짓는 성격이 있어요. 이게 중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뭐 어디 빠지면은 이 죄는 아주 끌어당기는 힘이 많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돼요. 이런 반복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성장성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된다고 여기 조그만 거 이제 캐면 점점 간이 커가지고 이게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전념성이 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번 하면 금방 거짓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딸꿀짓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전념이 금방 됩니다. 그러듯이 죄도 금방 이렇게 전념이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가정에서 많은 이런 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번제단에서 죄를 버렸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성령으로 성신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면은 자꾸 이 세 가지의 죄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마저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 여기에서 우리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바로 마귀 한마디가 들어가서 살던 집을 비유를 하시는데 그 물이 없는 마음 또 쉴만한 마음 이런 찾는데 이게 마귀가 이 집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옛날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들어왔는데 올 때는 7마리까지 마귀를 같이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7 데려오니까 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가 떠났다고 절대로 방심할 게 아니라 8마리 마귀가 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병의 환우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안수를 받고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은 꼭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죄를 지으면 더 큰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다 물두멍의 교훈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은 자기가 간음죄를 처음 지었잖아요. 이 간음죄를 제 7계명을 범하고 나서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됐을 수 있습니다. 바세바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그거를 범합니다. 우리아를 오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살해까지 합니다. 살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이 뭘로 변하는가 하면은 7계명을 범하니까 그 다음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8계명까지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0계명이 되는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까지 합니다. 그 다음 6계명 살해까지 하는, 살인까지 하는 이게 점점 제가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징벌을 한다고 합니까? 그 범하는 게 뭐예요? 그 다윗이 직접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을 다시 빼앗은 부자에게 4배를 갖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 이 나닷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어떻게 그 바세바를 그렇게 취할 수 있냐고. 그런 도를 하면은 자기의 내 아내를 죽은 우리아에게 사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의 아내를 탐내서 이렇게 훔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로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다른 왕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나단이 가서 그런 일을 해도 이놈 내가 왕인데 당신 뭐야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시편 51편이었습니다. 그때 51편에 회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니 우슬초로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우슬초는 요즘 세탁기 했을 때의 세제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게 그 이스라엘에서는 우슬초입니다. 이걸로 저를 깨끗게 해 주시고 또 이제 11절에 보니까 주님의 성신을 제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걸 성신으로 번역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다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번역한 것은 1980년대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부터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성령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홀리 스피릿이 성령인데 이러면은요 이게 이제 다른 영들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신하면은 홀리 스피릿 이거는 우리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신이라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홀리 그때 우리 홀리 스피릿이라고 번역할 때는 아무 대한 성서 공에서도 설명이 없었고 찬송가 공에서도 설명이 없었고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자 오늘부터 그냥 성신으로 바꿉니다. 성령을 바꿉니다. 이랬더니 우리 스타도 성령에도 맨 끝에 성신을 믿사오며 성신을 믿사오며 맨날 이랬던 것을 이거를 성령으로 믿사오며 이렇게 바뀌고 성신이 오셨네 이렇게 우리 부흥에서 맨날 불렀는데 이걸 또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어느 정도 바꿔서 80년대 90년대는 상당히 우리가 혼돈 시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성령으로 다 통하는데 이 성령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성이란 또 단어가 또 느닷없이 등장해가지고 영성은 진짜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쓰지 말아야 될 용어예요. 이 영성은요 캐톨릭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방정교에서 하는 그 용어예요. 이 영성이라는 거는 타 종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경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심령대 부흥회라고 했습니다. 심령대 부흥회, 부흥사경회 이런 용어였는데 요즘은 이것이 전부 다 영성수련회 뭐 이게 캐톨릭의 뭐 어느 피정에 가는 겁니까? 이 영성 여러분의 영성을 다스리십시오. 말이 듣자는 거. 우리가 영성만 있어요. 우리는 영성도 있고 혼성도 있고 육성이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변화가 돼야지 왜 영성만 강조하냐 이거죠. 이것 강조하면서도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됐잖아요. WCC를 받아들이고 WEA를 이해하고 로잔 대회를 가고 전부 다 용 하나 바꿈으로 이게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교회에서는 성신으로 되도록 쓰자. 성부 정자와 성신 그 본래 용어거든요. 그게 좋은 용어입니다. 우리 구역에서 번역했던 그런 용어들인데 좌우지간 이 다윗도 여기 보니까 우리 51편 11절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대로 성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물두멍에 우리 총결론을 봅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마음은 물두멍으로 지켜지도록 합니다. 다윗은 성신님의 마음으로 지키고 이 세 가지 고리를 끊습니다. 그는 간음죄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 그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그 도둑질하는 거 끊었습니다. 탐심하는 마음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물두멍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새로운 다윗으로 메시아가 나오시는 거. 그러니까 이 만약에 다윗이 그때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다윗이 오늘날 그런 다윗을 우리 대접 못 받습니다. 그는 물두멍의 그런 사건으로 자기의 그 과거의 죄를 다 씻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것은 다시 동일한 범죄를 짓지를 아니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 이분들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그 관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이 다윗이 이제 그런 물두명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다시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 5분 남아서 우리 다음 또 주제로 갑니다. 이제는 울타리입니다. 이제 성막의 10가지 기구는 다 끝났고 이제 가에 세우는 울타리에 대해서 이제 38장 9절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는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막의 이 구조가요, 하늘의 천상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막을 딱 보면은 하늘에도 우리 교회 예배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가신 분들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면 천상의 예배와 이 지상의 예배가 짝을 이뤄요. 이런 뜻이 성막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은 천국의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그리고 폭이 50규빗이에요. 그러면 100규빗인데 50규빗씩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0규빗을 반환하면 50이잖아요. 50, 50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50 여기 안쪽에는 성막이 센터에 있습니다. 지성소가 한가운데 있어요. 여기 50, 50 여기는 뭔가 하면 번제단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 밖의 것과 안의 것, 성전 밖의 것은 물두멍이 있고 또 번제단이 여기 있으면 요 옆에 북쪽에 가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바칠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옵니다. 또 비둘기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제물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검사를 합니다. 사지가 다 돼 있는지, 제대로 머리가 돼 있고 눈과 이것이 다 제대로 돼 있는지, 무슨 삐뚤어지거나 무슨 이렇게 쩔뚝거리거나 이거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모든 외견상을 다 검사하고 이걸로 합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 가지고서 꼭 3일 전에 가져와야 됩니다. 금요일날 예배 같으면은 수요일까지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그 다음은 그날부터 이게 속의 내장도 다 정확한지 이거를 소변, 대변을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소변의 색깔과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소변을 자주 넣는지, 대변도 색깔과 이걸 통해서 내장도 다 든든한지를 검사합니다. 3일 검사하고서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검사하는 거 아니 제사장들이 살갗에서 모기가 뜯긴 자리, 어떤 곤충이 뜯긴 자리가 있어도 안 됩니다. 붉은 점이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다 검사를 하고 나서 합격하면은 그 다음 이제 예배를 하는 그 성도를 부릅니다. 당신 성도 3일 동안 살펴봤는데 이 제물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요, 들어오시오 하면은 뿔을 잡게 해요. 이 뿔을 잡게 해서 당신이 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언제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1년 동안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고합니다. 내가 죄를 여기에 고하는 것은 죄의 전가라 그래요. 전가라는 것은 이체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이체하는 것을 전가라 그래요. 트랜스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가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또 내게로 돌아옵니다. 전가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짐승편에는 죄가 전가하면은 여기서 이 전가된 내가 고백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줘야 됩니다. 의가 전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면은 제사장이 이분과 함께 그 옆에 있는 6 조각으로 이게 각을 뜹니다. 이게 육각을 뜬다 성경에 나오는데 육각이 뭐지? 이게 바로 6 조각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짐승은 4다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자릅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요. 꼬리를 자릅니다. 이게 육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장을 꺼내 가지고 여기 이제 피가 나오는 것은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양푼에다가 피를 담고 있고, 그리고는 이 내장에 있는 이런 것 가운데서 슬개라든지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독성이 있는 이것은 꺼내 가지고 따로 씻어서 번제단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독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먹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나머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잘 씻어서 하나님께 또 번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는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 4개 뿔에 이제 바르고, 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갈 때 향단에다가 또 이 뿔에 4가지 뿔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죄를 이제 세하는데 막 이런 것을 하는데, 성막 울타리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다 도둑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반드시 성막에는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에 길이라는 요 무엇이 성막과 물두멍가지가 길의 예배,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성소 안에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의 예배, 이거를 진리의 예배, 진리의 전당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지성소가야 이게 생명의 예배예요. 그 모든 예배는 우리가 길의 예배, 진리의 예배, 생명의 예배까지 가야 이 길로만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게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 바로 이게 성막의 울타리라는 게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울타리가 모두 다 세마포, 흰천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둥이 20개고 그 받침이 20개고 노시요 또 기둥의 갈고리와 가른데도 만들고, 그거는 은으로 만들고, 북쪽에는 백굽이 이제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육각을 뜨고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북쪽, 그 기둥이 또 20개, 그 받침이 20개, 노시요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임이 있는데, 이것은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시간이 다 돼서 내일은 성막 울타리에 대한 공부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막에 대해서 특별히 물두멍과 또 이제 울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물두멍의 그 신앙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동일한 범죄 다시는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번제단에서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던 것, 또 이것을 우리 성령님으로 채우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항상 뭔가 빼내면 죄의 정화가 이루어지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원리를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마귀가 우리를 하나 떠나면은 7, 8마디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령의 검이 되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이 시간 매일 새벽에 이 귀한 말씀을 맡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만나 먹듯이 하늘의 양식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받아서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100개 나라의 100개 로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이제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로 이름이 바뀌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캘리포니아 공인된 귀한 이 신학교가 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장하시고 이번에 또 봄학기를 맞이합니다. 정말 좋은 수업이 계속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이제 아버지 우리 모든 동문회와 또 이제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학사협정을 맺는 학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또 우리 동역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에 흩어진 26,000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스려 주시고 또 저와 주셔서 주의 복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하는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마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그 빈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이 정말 다스리는 우리 모든 우리 육성뿐만 아니라 혼성과 또 영성까지도 모든 인재 경건입니다. 우리의 경건된 훈련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동역하고 있는 황희슬 로품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천과 또 서초동과 또 이렇게 대전에 있는 세 가지 오피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황 장로님을 또 이 시대에 귀한 아버지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모세와 같은 귀한 영역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각자 기도 제목 주님께 바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까지도 자유선 축복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